말씀의 제목이 길이 막힌 것은 전환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은 일정하십니다. 항상 우리에게 지금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고 더 좋은 것을 모든 우리의 24시 동안에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세상에 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주는 것이 아니고 세상이 지금 나에게 주는 그것이 아니라 다른 하나님의 것을 지금 나에게 오늘 이 시간 속에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이 더해져서 내게 길이 막혔을 때,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환점을 주시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길이 막혔을 때 우리는 올바른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르게 우리가 질문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응답을 주시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누구나 다 할 수 있겠지만은 그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응답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통하여서 지금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지금의 시간표가 어디 속에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질문하여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찾는 이 속에 집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혼 속에 있는 오늘의 시간표인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으로 준비해 놓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을 통하여서 성경에 지금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은 그 인물들이 길이 막혔을 때 분명한 전환점으로 삼은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많은 사건들을 통하여서, 인물들을 통해서, 그리고 이번 한 달 동안에 믿음으로 순종한 5명의 인물들에 대해서 우리가 또 들었고, 또 이제 다음 주와 또 그 다음 주에 우리가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번 한 달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올 한 해 53명의 그 인물들을 통하여서 그 인물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내 속에서 발견하고 내가 그것을 나의 신앙으로 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한 렘넌트들을 시대마다 세우시는데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십니다. 근데 그 길을 막는 그것이 그들에게는 인생 속에 중요한 전환점,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요셉은 그 인생의 전환점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결국에 모든 성경의 인물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통하여서 인생이 전환이 되어진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시간표가 바로 감옥이었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가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앞에 설 수 있는 가장 지름길이 바로 노예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감옥으로 가는 지름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것이 절대 계획입니다. 중요한 보디발의 그 집에서 중요한 일을 맡아 했었을 때 누명을 쓰임받지 않고 감옥으로 가지 않았더라면 관원장들을 만나지도 못하겠죠. 근데 하나님의 중요한 그 시간표가 바로 그 감옥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관원장들의 꿈을 해석하고 이후에 누구에게 서게 됩니까? 바로 앞에 서게 되어집니다. 바로의 그 꿈을 해석하면서 그 시간이, 그 여정이 어떤 시간이 되어졌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어렸을 때 요셉에게 주셨던 그 꿈이, 언약의 꿈이 실제로 성취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취로 요셉이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나라의 중요한 복음의 문화, 또 가정과 가문을 살리는 그 작품을 남기지 않습니까? 이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그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 죽음을 통하여서 중요한 전환점 속에 서게 되어집니다. 사울이 하나님이 함께하여서 골리앗 앞에 선 그 장면을 보지 않습니까? 근데 나중에는 사울이 이 언약을 놓쳐버리고 시기하여서 바로 장인이지만은 주기를 들지 않습니까? 죽음의 위기가 계속해서 다윗을 따라다닙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들에게조차도 쫓겨다닙니다. 죽음의 위기 속에 있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위기를 통하여서 다윗이 시편 23편에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위기, 죽음의 위기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기 속에서도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라는 중요한 고백을 그 안에서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고백이 개인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원수의 목전에 있을지라도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을 주시고 나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지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어떤 것으로도 나는 해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에 이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세우신 중요한 성전을 준비하는 그 왕의 준비를 하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이것을 증거한 증인으로 서는 시간이 되어졌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오바댜 이 인물들이 위기 앞에 놓여집니다. 자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도망하지 않습니까?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지만은 엘리야가 이 속에서 불순하게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다 죽고 나만 남았고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 고백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전에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성취들과 언약의 중심으로 엘리야를 깨닫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가 이후에 새로운 왕과, 그리고 이제는 이 엘리야를 대신하여서 선제자로 세워질 엘리사와, 그리고 그 속에서도 선지자들을 숨기고 먹이는 전도자를 돕는 오바댜, 그 믿음의 인물들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속에 중요한 언약을 중심으로 일하시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이시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입니다. 주변의 많은 신하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시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절하지 않는 것, 거기에 대해서 이제 걸고 넘어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사형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 시간 속에 있습니다. 분명히 다니엘은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거와 상관없이 전에 하던 대로 자신의 집, 자신의 방에 올라가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 이후에 사자굴에 들어가고 풀못불에 들어가지만은 그 속에서 무엇이 나타나게 되어집니까? 그들이 죽음을 이기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생명을 구원하셔서 사람을 구원할 이가 그 어떤 신도 없다. 그렇게 왕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간 다니엘을 보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너를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나타나지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성령을 체험하고 그래서 다른 언어들을 통하여서 다른 나라의 그 언어를 가진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이제 그 역사들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 역사를 본 다른 무리들이 그것을 보고 놀라고 두려워하고 심지어는 조롱을 합니다. 술에 취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사건 속에 있지만은 지금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오순절 날에 성령의 임하심을 통하여서 그 속에 전도의 문들을 하나님께서는 여신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그 성령이 임하여서 그들에게 말씀이 임하여지고 그래서 제자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오롯이 기도에 힘쓰는 일들이 그 속에서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들과 같이 나의 감옥, 나의 죽음, 위기, 사형, 이단 이런 여러분들의 나만의 어떤 사건들과 길이 막힌 그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근데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좋은 것으로 다른 것으로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그 집중 속으로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분명히 아시고 지금 노아와 또 아브라함과 또 이 속에 중요한 바울의 그 믿음,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그 믿음, 여러분들 분명히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예배하시고 준비하신 그 속에 선택하고 집중하시는 시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그 집중의 시간이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왔지만은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전도와 선교 그것 때문에 다툰 이후에 이제 다른 한 팀을 이루고 다른 한 팀을 가지고 이제는 또 바울이 전도하러 갑니다. 그런데 그 전도하러 가는 그 길 속에 아시아에서 이제 길이 막히게 되어집니다. 분명히 전도하러 갔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신 것입니다. 다른 일도 아니고 예전에 바울처럼 교회를 핍박하고 전도자들을 핍박하는 그 속에 가는 길, 그 길 속에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셨다면은 우리가 당연히 이해를 하고 하겠지만은 당연한 것이 아니냐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전도하러 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신 것입니다. 그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에 또한 다른 지역으로 가는데 똑같이 예수의 그 영이 허락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시면서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바울이 그 밤의 환상 중에 지금 마게도냐에 사람이 와서 나를 도우라는 그 환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환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길을 막으시고 이 환상을 보게 하신 이유가 그 마게도냐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것이구나. 여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마게도냐의 지역으로 간 이후에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그 연장 속에 누구를 만나게 하십니까? 그 마게도냐 한 사람 바로 루디아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전에 기도하러 갈 곳이 없기 때문에 안식일인데 기도할 곳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곳을 찾을까 하여서 나가는데 문 밖에 강가에 여인들이 모였는데 그 여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루디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루디아에게 하나님께서 그 성령이 임하여서 바울의 말을 듣도록 그 바울의 말이 그 마음속에 임하도록 하여서 루디아와 그 루디아의 집이 구원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루디아가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루디아의 집에 거하면서 전도하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 속에 복음을 전파하는 그 속에서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귀신 들린 여종 속에 들어간 귀신에게 귀신을 결박하여서 귀신이 이제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는 귀신 들린 그 여종, 그 주인들이 그 수입을 통하여서 그 수입을 얻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주인들이 관원들에게 가서 고발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바울이 옥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그 옥에 갇힌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길을 막으셔서 루디아를 만나게 하셨고 또 그 옥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간수뿐만이 아니라 간수의 그 온 집안이 또한
예수를 믿음으로 크게 기뻐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루디아를 만나게 하심으로 유럽 선교의 문을 여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이후에 중요한 사람들, 중요한 지역, 나라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 시간이 바로 어떤 시간이냐? 하나님이 왜 나에게 그 길을 막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속은, 그 이유는 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선택과 집중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가는 그 길, 그 가는 모든 그 여정이 바로 캠프의 여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과거, 현재, 미래, 이것이 다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계획,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 있는 오늘인 것입니다. 과거를 철저하게 발판으로 삼고, 왜냐? 그것이 지금 그 여정을 통하여서 지금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살고 내가 살아난 그것이 작품이 되어져서 다른 사람, 다른 현장, 또 다른 곳, 237 나라 현장을 살리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것이 우리의 전환점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신 그림, 세계 복음화입니다. 그래서 이 속에 바울이 이번 주 주신 강단의 말씀처럼 이방을 살렸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시대의 문화는 어떤 문화였습니까? 틀린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만이 선택된 자이다. 그래서 언제든지 이방에 대해서는 벽을 치고 그들을 없인 여겼던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전도 대상자가 아니다 라는 것이 그 시대의 문화였습니다. 근데 바울이 만난 예수는 그것이 아니었던 거죠. 그 틀린 선민 사상이 아니라 자신이 깨닫고 자신에게 임했던 것은 그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언약신앙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그 시대의 틀린 선민 사상, 그 문화, 그것을 이기고 거기에 속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자신에게 임했던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이방을 살렸던 것입니다. 바로 바울이 가진 그 믿음이 그 믿음인 것입니다. 이 속에 에스더라는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에스더 또한 민족을 살린 그 믿음 가진 신앙인입니다. 에스더가 가진 신앙이 어떤 신앙이었습니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앙, 그 언약 신앙이 바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똑같이 에스더는 혼자만 있었던 것이 아니죠. 자신의 친인척 되어지는 모르드게가 그냥 친인척 관계를 넘어서서 바로 자신의 멘토로, 자신의 영적인 배경으로, 자신의 동력자로 삼은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삼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지금 나를 위해서 나의 어떤 배경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이 사람뿐이구나 라는 것을 넘어서 모르드게와 에스더 사이에 있었던 것이 바로 언약이었던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이 바로 언약의 신앙이었고, 에스더 또한 언약의 신앙을 가져서 그 두 사람이 바로 그 언약이 통하여지는 그 관계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한 그 말, 네가 지금 유다인임을 말하지 말라, 그 말에 대해서 그냥 맹종한 것이 아니고 복종한 것이 아니고 순종한 것입니다. 왜냐? 이유를 알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에스더는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 시대를 바라게 봤던 것입니다. 지금 왜 우리 이 민족이 왜 포로가 되어져서, 왜 속국이 되어져서, 왜 언약을 다 놓쳐버렸느냐, 왜 이렇게 망할 신분이 되어졌느냐, 그 시대를 바라게 보면서 기다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왕비의 자리에 세우셨느냐, 그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이제 위기의 순간이 옵니다. 위기의 순간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그 음모 속에서 이제는 이스라엘 전체가 죽임당할 그 위기 속에 있게 되어집니다. 완전히 구원받을 수 없는, 어떻게 보면은 길이 완전히 막혀진 것입니다. 그 속에서 에스더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가서 기도하기를 부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때가 왔을 때, 하나님의 시간표가 왔을 때, 그 시간 속에서 생명 걸고 죽으면 죽으리다 도전합니다. 기도의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영적 세계의 그 힘을 가지고 도전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결국에 에스더가 가졌던 것은 분명한 자신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냥 가르쳐주고 들려줬던 그것이 아니고, 그것을 듣고 자신의 신앙으로, 자신의 언약으로 분명히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한 렘넌트와 점심 식사를 이렇게 하면서 자신의 지금 현실과 또 주변에 있는 이런 만남의 축복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이런 시스템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나누고, 또 미래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그 안에서 결론적으로 한 것이 무엇이냐고 하면은, 아무리 주변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고 중요한 시스템 속에 내가 있어도 그 시스템이 그 기도의 배경 속에 그것을 나의 신앙으로 삼지 않으면 그것이 정말로 아무 소용이 없구나. 그 속에서 그 모든 것을 실제 나의 배경으로 가지고 나의 신앙으로 진짜 삼는 것이 너무 중요하구나. 그래서 결국에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어디에 있어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 하나만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자립,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고 또 나를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언약의 여정, 그 오늘이구나. 이것을 포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은 그 인물들은 지나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의 신앙이 지금 오늘에 남아서 내게 전달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나의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누리고 도전하는 그 시간을 통하여서 자신의 인생의 작품, 영적인 작품을 남깁니다. 그것이 바로
불임절입니다. 지금까지도 이 날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날을 기억하고 후대들이 기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남길 영적인 작품이 바로 어디 속에 있느냐? 하나님 왜 나에게 응답을 안 하십니까? 그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실패하고 상처가졌던 그 속에 인생의 작품, 영적인 작품이 담겨져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시간 속에 내가 올바른 선택과 집중을 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집중하는 그 시간이 내게 있느냐입니다. 특별히 다음 주간은 설 명절 주간입니다. 나의 이방, 나의 민족. 그 속에 여러분들을 에스더처럼 민족의 대표자로, 가정과 가문의 대표자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그 속에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믿음 가지고 서셔서 다른 사람 하지 못하고 여러분들에게만 주신 그 언약 분명히 가지시고 모든 현장 속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하여서 중요한 후대에게 또 다음 시대에 남길 영적인 유산, 영적인 작품을 남기는 믿음의 신앙인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여 주셔서 그 모든 것이 상처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시험과 갈등과 응답이 없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인생의 전환점으로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축복임을 믿습니다. 그 날을 우리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하여서 기다리고 누리고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 속에 우리가 도전하여서 하나님의 지금 나를 향한, 교회를 향한, 가정과